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라. 이것이 사단의 부추김이었죠. 지금도 사단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삼을 선과 악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진리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다 맞다 라는 이 사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바로 너다.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고, 너가 즐거운 것이 선이고, 너가 이득을 얻는 것이 선이다. 그것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함을 추구하는 것, 선을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고 혹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내가 왜 굳이 선을 구하다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이 선이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 특별히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해석했던,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해석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그 프로세스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멀리하다가 어느 순간엔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뭔가를 보장해 줄 것 같은 허황된 약속을 믿게 되면서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한 때를 선함을 싫어한다는, 선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고통당하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쩌면 선함이 불편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경고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 바울이 말하는 선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개념으로 선이라는 것은 착하고 도리에 맞는 것, 혹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것의 행위, 의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때 우리는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선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착하게 한다든가 무엇인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선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다,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선의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구절 속에서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설명할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그것이 선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라는 특징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성을 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성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교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무질서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성품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사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렇게 두껍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함을 묵상할 때, 성경적인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선함에 대한 추구, 선함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선함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함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삶이 선한 삶인지, 어떤 결정이 선한 결정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싫든 좋든 여러분은 그 선한 삶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삶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십니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은 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입니까? 고통이고 좌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좌절과 그 실패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 안짝의 인생을 마치며 인생의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마지막 최종적인 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겠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해답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 선이 무엇인지 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에 또한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7장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좋은 것 먹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참 좋은 것으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독이 든 잔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주시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인격과 하나님의 선한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드니스를 알려주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악하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 변화된 선함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섬김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욕을 하죠. 한국교회 부패했다고 욕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였고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만이, 여러분만이, 우리만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아니 여러분이 포기하면, 빛을 비추는 것,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포기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하여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두신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가려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의 가정의 사명, 우리 자녀의 사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악랄해져 가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도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지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큰 일이 아니, 큰 능력과 역사가 아니더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에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함을 이루어가며 선함을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억울하게 죽으셨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예수님의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울은 그래서 경계합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손해봐야 되거든요. 멸시당해야 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히틀러 치하에 독일에서 학살된 유대인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칭위대 중령이 있습니다.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에 체포되었고 1962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 정말 유대인 학살, 정말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은 그가 타고난 마귀적인 성품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고력의 결핍. 그 악이 평범하게 된 이유는 악이 악으로 정제되어지지 않고 내몰아지지 않았던 것,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고력의 결여, 그것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키워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조직이, 그 단체가 모두 다 악으로 일반화시켰을 때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악의 화신으로 여겼던 전범의 악마성이 부정되고 악의 근원은 지극히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이 한나 아렌트의 책이 그 당시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착한 사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던 사람, 그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유대인들의 학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생각하지 않는 죄, 고민하지 않는 죄,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과 악인지를 묻지 않는 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혹은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했던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고민이 없이 그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쾌락을 주는 것이 내게 절대 선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아니라고 해서 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이 선함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 아래서 교회 타락과 신앙의 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했던 인물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 대해 굴복하고 침묵할 때에 이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독일 고백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암살에 동참했다가 히틀러가 체포되기 며칠 전에 처형을 당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한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은 결국 감옥으로 교수형이라는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그 신앙 앞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의사가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 그렇게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았다. 사실 보네포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 있거나 또 이 땅에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거나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것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결정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 인격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내는 그런 삶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인격과 선한 삶으로 우리의 기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그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에게 그 선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혼탁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선함을 싫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자신은 어떠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따라 살아가는데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로 드러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